전도서 2장 1절에 3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환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했고 환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내 마음의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 주기를 구하였으며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를 알기까지 어리석음을 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하늘 아래서 행해야 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헛된 쾌락입니다. 헛된 쾌락. 이 본문은요, 솔로몬이 오랫동안 이 슬픔을 이제 겪고 나서 또 이 슬픔에 휩싸인 다음에 생각을 해낸 것이에요. 전도서 1장 18절에 잠깐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그랬습니다.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3000개의 자문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3000개. 지혜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3000개는 고사하고서는 300개도 못 해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냈어요. 이 솔로몬은 쾌락주의를 시험해 보려고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라는 것은 이 시대 온갖 음란한 세상의 모든 잡지들의 철학이 바로 이 쾌락주의인데, 플레이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라이프지라든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이제 제가 본 지 오래된 썬데이라든지 뭐 이런 잡지들이 있어요. 시중에 잡지들. 다 그것이 전도서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현대인들이 빠져들고 싶어하는 네 가지 것들에 빠져 들어가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첫째는 환락, 두 번째는 쾌락, 세 번째는 웃음이고 네 번째는 이제 어리석음. 네 가지. 첫째는 환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심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심하라는 발음이에요. 이 단어는 의미가 뭐냐, 경축하다는 건데, 더 속된 말로 말하면 건배, 위하여, 응? 이런 말이에요. 술 한 잔씩 들고서 그냥 취해가지고. 그 뜻이야,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쾌락이라는 이 범위에는 여러분들 태국 무슨 마사지, 무슨 그 다음에 찜질방, 또 심지어 PC방, 그 다음에 음행, 간음, 마약,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에 심지어는 것도 환락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비싼 포도주, 운동 경기에 미친 듯이 심취한 거, 뭐 내기하는 거, 음악 감상도 심지어 아주 깊이 심취해 들어가면 쾌락에 빠져요. 환락에 빠지고. 그 다음에 사냥에 미치는 것, 낚시에 미치는 것, 성도착증, 그 다음에 음란행의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봐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했어요. 사탄의 깊은 것들, 이것은 고통을 당하는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즐겨하는 일이 바로 어디냐, 환락에 해당돼요. 이거조차도. 그리고 에스겔 32장 31절에서는 지옥에서 사탄이 받는 유일한 위로가 뭐냐, 환락이에요. 바로 지사하세요. 환락. 그리고 웃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죠. 리코트판이나 카세트, 요번 뭐 리코트판이 별로 없어졌죠. 카세트도 USB라든지 이제 CD나 DVD로 돌리죠. 이런 것을 듣고 또 코미디에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주
웃음은 연재 만화 같은 거를 그냥 비디오로 틀어놓고 춤도 같이 추고 그냥 이러는 거. 그러면서 막 웃어대는 거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서 진짜로 웃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만 웃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또 아직 죄의식을 아주 모르는 어린아기들만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로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지낼지라도 죽으면 곧바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진정한 웃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어린아이들, 죄의식을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만 진정으로 웃을 수가 있다 이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즐거운 웃음을 자아내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됐다 이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웃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웃음이. TV 방송에 출연하는 직업적인 코미디언들 열광하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웃게 해 돈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그냥 이상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코미디언이. 그게 세상을 망조로 이끌어가는 1등 범죄자들이에요. 그 코미디언들이. 전도서 7장 3절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또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근데 잠언 14장 13절을 보죠. 잠깐 잠언 14장 13절을 보세요.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이 겉은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웃어요 분명히.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이 겉은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15장 13절을 보세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웃음이 성경적으로 왜 미친 것이라고 전도서 2장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웃음은 가끔 파멸로 끝나요. 파멸로. 시편 2편을 잠깐 보죠. 우리가 시편 2편을 보세요. 거기. 이 1절에서부터요 4절까지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이 결박할 것 그들이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웃을지라도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예요. 누구냐? 하나님이 최후에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최종적으로 웃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기분 좋게 웃을지라도 그 웃음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웃는 사람들 썩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파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웃음은 아무것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웃음 자체가. 일시적인 인간의 감정만을 누그러뜨리고 자극해 줄 뿐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웃음은 제어할 수도 없고 마음이 더러운 자들의 특징을 갖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웃음이에요. 왜냐하면 가짜 웃음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웃음은 아무도 교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또 좋지 않을 때는 사람을 경록해 해서 살인까지 가게 만들어요.
총을 겨누면서도 서로 웃어요. 총을 겨누면서도. 그러면서 방아쇠를 잡아다녀요, 서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웃음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 웃음은 결과적으로 발작이나 완전한 정신적인 질환의 징후가 바로 웃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타락한 아담에서 물려받은 유산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이 웃음이라는 것이. 쾌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그 본문 2장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막 쾌락에 빠지려고 한마디로 술독에 빠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 전도서 2장 3절에 한번 봅니다. 다시 전도서 2장 3절을 보세요. 여기서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구하였으며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를 알기까지 어리석음을 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 생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하늘 아래서 행하여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갖고 이제 무슨 실험해 보는 거였어요. 마약 중독자느냐, 마약 주사를 안 맞고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중독되면 자기가 이제 찔러대면서 주사를 맞아요. 자기가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술에 내어 주었고 결국은 술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잠언을 봅니다. 우리가 20장 1절을 보죠. 잠언 20장 1절을 봅니다.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리라 했어요. 술주정뱅이 치고 조용한 사람 없어요. 술주정뱅이 치고 어떤 때는 가다가 벽을 있는 힘을 다해서 들이받아요. 내 배가 튼튼한지 벽이 튼튼한지 엉성하게 쌓은 벽은 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서 들이받으면은. 근데 이제 부상을 당하지 되게 밤중에. 그런데도 터서든지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용투라고요. 밤중에 빛을 비치면서도 그냥. 잠언 23장 20절을 봐요. 한번.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는 자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낡은 옷을 입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선 술 취하면 남한테 피해를 입혀요. 첫째는. 두 번째는 가족들을 괴롭혀요. 가족들을 생계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그러게 본인이 또 병들어갖고 파멸을 일으켜갖고 가족들을 줄줄이 고생을 시킨다 이것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막강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가둬서 새끼 먹이고 교화를 시키고 보초를 서서 지키려니까 국가적인 예산이 얼마나 낭비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국가적으로도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죄인이라 이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술 취한 자들은요 노아도 술에 취하고 왕국을 빼앗겼어요. 롯도 술에 취하고 두 딸하고 동굴에서 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을 남기고 부끄럽게 죽었죠. 그 다음에 시리아 베나다 당도 술 때문에 망했고 벨사사도 다니엘 5장에서 마지막 이제 술잔치라고 연회를 펴놓고 있다가 나라가 망했죠. 그러나 자기가 목배임을 당했다 이것이에요. 다행히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 술독에 빠지긴 했어도 냉정하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이 바로 설명을 했는데 그 전도서 본문 2장에 다시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였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장성하였으며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이것은 또한 내 모든 수고에서 나오는 것이 나은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었어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었다 이랬어요. 잠언 21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17절에 보니까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자신의 목표로 하고 쾌락을 위해서만 산다면은 이 사람은 가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과 기름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고 팔고 속이고 땀 흘리고 도둑질해서 술과 기름을 어찌어 되게. 여러분들 술 장사하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 거의 없어요. 술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건전하지 못하죠. 속여서 팔고 어떻게 해서든 취하게 해야 자꾸 파니까 그렇다 이것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 뿐만 아니라 사치와 쾌락과 휴식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또 기름은 성령과 건강에 이제 모형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기름은 성경적으로요 굉장히 물질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쾌락에는 돈과 이제 시간이 들어가게 돼 있죠. 일에 대한 의욕을 꺾어요. 쾌락이 이제 빠지면 일할 시간 높게 만들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제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해질 수도 없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애비를 둔 사람은 자식들이 가난해요. 자식들이. 그래서 쾌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비참한 것인데 전도서 12장 1절을 보세요.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 그래서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하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랬어요. 어느 때 인생의 겨울철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쾌락에 대해서 뭘로 표현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잠깐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으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고 분별할 수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쾌락이 이 마지막 때의 신들 중에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쾌락은요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데 바울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난을 이제 견뎌내기를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고난의 용사들도 잠시 동안에 죄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죠.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38절을 보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11장에서도 38절부터 보면은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잠시 동안 주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데서 오히려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분의 그 교훈을 지금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회피하고 있는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이 양심에 우리가 질문을 해볼 것이 많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속에서 기쁨을 얻으세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으세요. 자, 시편 147편 보세요. 시편 147편 11절을 보죠.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쾌락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분 자신의 종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분의 자녀들이. 시편 35편 2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명분에 찬성하는 자들로 그랬어요. 나의 의로운 명분에 찬성하는 자들로 기쁨으로 외치며 기뻐하게 하소. 정녕 그들로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께서는 위대하게 됐소 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온종일 주를 찬양하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분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49편 4절을 보세요. 시편 149편 4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 이랬습니다. 그가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쾌락들 중에는 그분이 창조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11절을 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의 11절을 봅니다. 자, 오 주여 그랬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랬습니다.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쾌락을 갖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그분의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성도들에게.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상 왕국에서 유업을 나눠주신 걸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쾌락 중에 마지막이 그분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분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데, 욥기 36장을 보죠. 욥기 36장 11절을 보세요. 11절, 욥기 36장 11절을 보세요.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의 날을, 기쁨 가운데서 그들이 해를 보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쾌락도절, 첫째는 그분의 종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을 이제 보시는 것하고, 그분이 창조하는 것, 창조물들과 성도들에게 왕국을 나누어 주시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그분께서는 쾌락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하고 하나님의 쾌락은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쾌락을 사랑하는 여자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여자예요. 살아있지만은 죽은 여자. 어떤 여자인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5장의 6절을 봅니다.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죄 가운데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재림 때에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무리에게 훈계의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실까요? 쾌락이 올 때가 아니라 떠날 때 쾌락을 바라보라고 그랬고, 또 쾌락을 찾아서 밑바닥까지 잠수를 하게 되면은 올라올 때는 진주보다는 대개 자갈을 물고 올라온다 그랬어요. 고통을 얻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의 입은 자갈로 가득 찰 것이요 그랬어요. 쾌락을 유쾌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쾌락을 또 지나친 상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과를 망칠 수 있는 쾌락은 어떤 것이라도 피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몰두하는 사람은 결코 비참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마지막 교훈은 뭐냐? 쾌락을 살 때에 자신들이 쾌락에 고용되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고, 이런 교훈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이 쾌락의 노예가 된다는 그 소리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3절에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홀리라는 말인데, 어리석어있는 것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잠언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 잠언 5장의 23절을 보죠.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훈계 없이 죽는 데는 뭐냐? 지옥에 간다 이것이에요. 지옥에. 또 솔로몬에 따르면은요, 속고 속이는 것과 관련이 돼. 속고 속이는 것 서로.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잠언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더러움과 부패를 눈 감아주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불의의 타압이 곳곳에 다 깔려 있어요. 불의의 타압이. 특히 대한민국 사회. 서로 타압하고 눈 감아주고, 서로 비리를 갖다 눈 감아주는 거. 오죽하면은 통용함, 나라를 지켜야 되는, 바다를 지켜야 되는 그 잠수함에 부정으로다가 그냥 부품을 갈아쳐갖고 불량품 잠수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량품.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팔아먹은 거예요. 생명을 갖다가. 이런 비리가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토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잠언 26장 11절 보세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자기의 토하는 것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받지 않은 남자 설교자들에게 베드로서 2장에서 남자 설교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토하고 속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한번 위험에 내맡기려고 지금 실행에 옮겨보려고 전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좋은 것을 찾아내보려고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 해보고 나서 24절에서 좋은 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그러죠. 전도서 거기 2장의 24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그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낙을 누리게 되는 것 자체도 허락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기껏 수고하는데 호강은 딴 사람이 해요. 즐거움은 딴 사람이 누려요. 기껏 죽도록 고생을 해놓고.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고 그랬어요. 26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보시기에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로 주시어 모아서 싹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려 하시매니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했습니다. 선한 자에게만 주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쾌락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것이 쾌락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환락과 쾌락과 웃음과 어리석음, 이 네 단어는 성경적으로 좋은 의미가 없어요. 쾌락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쾌락 외에는, 또 웃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웃음 외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덫에 걸리게 하는 사탄의 함정에 불과하더라, 이게 전부 다가. 여러분들, 사람을 이제 잘 웃게 해주는 사람 부러울 거 없어요. 이런 걸로 보면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의 영 깊은 곳에서 진짜 웃음이 솟아나는 사람, 그 사람 외에는 땅에서 웃는 사람, 좋아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다 이거세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오는 온갖 쾌락과 환락과 웃음을 자아내는 오락, 게임, 그 다음에 인터넷 여러 가지 정보 다 조심을 해야 돼요.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 엄마들이 잘 단속을 해야 돼요. 잘 교훈하고. 여기서 마칩니다.